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영생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이혼에 관한 논쟁.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떻게든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되는 일은 참 모호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의 핵심을 설명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안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지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여인은 그 당시 약자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돈과 학벌, 외모 등의 조건에 치우친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조건보다는 됨됨이와 신앙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생의 비결. 어떤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로 든 계명은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을 어여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데 자기 의의 한계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는 완전한 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재물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영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노력, 행위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부는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두 번째,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강조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영생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특별한 상을 받을 자들에게는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 번째, 큰 자리 하나 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위에 오르거든 가장 높은 자리를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서열 2, 3위 자리는 우리 두 형제의 것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화려한 안강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자 모두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기들 속도 비슷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서로 분노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 권력과는 다른 것이라는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직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집사 때보다 권사 장로의 자리가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1년 성길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신명기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